삼손과 블레셋의 전쟁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사실 이 전쟁은 1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면서 작은 문제가 이제 크게 확장이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블레셋과 삼손이 전면전을 벌이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15장 1절부터 8절은 삼손이 블레셋과 왜 원수가 되었는지 성경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엊그저께 금요기도 때 나눴거든요. 금요기도 때 오시면 말씀을 이어서 계속 들을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삼손이 블레셋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또 블레셋은 삼손의 장인 그리고 처제를 불에 태워 죽이고, 그러자 삼손이 또 장인의 복수를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서 죽입니다. 이제 완전히 돌아서는 이제 철저히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사이인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 삼손을 잡아서 죽여야겠다 다짐하면서 큰 군대를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로 찾아오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협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전 삼국사기나 이런 데 보면 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전면전을 벌리면 니네가 다 죽으니까 삼손만 우리에게 보내달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려주겠다, 용서해주겠다. 우리의 목적은 삼손 한 명이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삼손만 보내주면 우리가 삼손만 죽이고 흔쾌히 돌아가겠다. 그렇게 협상을 걸기 시작합니다. 지금 14장부터 15장 그리고 오늘 말씀 끝까지 보시면 사실은 이제 블레셋과 삼손이 큰 전쟁을 벌이는데, 이 이야기는 그냥 한 개인 삼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3장 5절에서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뺏어가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삼손이 너희를 구원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사람으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삼손을 내정해 주셨습니다. 이 일은 삼손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드디어 블레셋과 전쟁하기를 마음먹고 싸우기를 마음먹은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했던 계획을 이제 비로소 이루시기 위해서 삼손과 블레셋이 싸우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삼손을 넘겨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저 아이는 왜 나시린이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거야. 그래서 이 아이는 나시린이야.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렇게 성장했고, 또 누가 봐도 하나님께 주시는 힘이란 달란트가 정말 가공할 만한 큰 힘이 이 삼손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삼손을 통해 우리가 해방될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정작 이렇게 삼손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 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삼손을 묶어서 결박해서 넘기는 잘못을 범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삼손이 철이 없었죠. 그리고 다혈질적인 기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순간에는 블레셋과 전면전을 해야 될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마음으로 삼손에게 힘을 실어서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삼손을 묶어서 주었다는 거예요. 성경 뒤에 보니까 이 삼손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1000명쯤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몇 명이었냐? 3000명이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억압되고 늘 숨어 지냈던 이 사람들이 이 순간에 우리가 3000명이고 저쪽이 1000명이면 한 번쯤은 싸워볼 만한, 또 삼손이 있었기 때문에 싸워볼 만한데 오히려 삼손을 묶어서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결박하고 넘겨주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은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 또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신다, 그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온 마음을 다하고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갖고 나가지 못하고, 그 소식은 너무 좋은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태국이라는 나라는 국왕이 굉장히 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왕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돌아가신 지금의
왕 말고 그전 태국 왕이 태국 사람들이 저축을 너무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를 쓰고 미래에 대한 준비가 안 하니까 정책적으로 저금을 하면 은행에 맡기면 20% 30% 이상의 이자를 주겠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저금만 하면 20% 이상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태국 사람들이 다 환호했어요. 박수 쳤어요. 드디어 우리도 저금하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돈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것도 나라가 보증해주는, 야, 이런 좋은 정책 역시 우리 왕 최고다 막 칭찬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금했냐? 안 했습니다. 너무 좋은 정책이다, 역시 우리 국왕은 정말 국민을 사랑한다 칭찬했는데 저금을 안 하는 거예요. 불교, 그 나라를 다스리는 불교의 영향 때문인데 뭐 그걸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하루 행복한 게 그들에게는 가장 좋은, 가장 꿈꾸는 가치예요. 너무 좋은 정책 해줘서 우리 국민들 잘 살게 해주는 국왕 최고다. 그러나 나는 오늘 벌어서 오늘 쓴다. 그래서 아무도 그 은행에 저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좋은 계획,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가 있어도요, 야, 좋다, 우리가 블레셋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우리가 새롭게 힘 있는 나라 될 수 있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나 그게 기쁘지만 마음을 다해서 헌신해서 나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여전히 블레셋을 두려워했습니다. 새로운 변화, 새로운 어떤 부흥, 새로운 역사보다는 안정을 택했습니다. 그 안정은 행복한 안정이 아니었습니다. 억압받는 거, 블레셋으로부터 억압받는 거, 고통당하는 거, 블레셋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는 거, 그렇게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것을 벗어날 생각을 못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새로운 자유를 얻은 것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으면 고기 먹었을 텐데, 거기에 있었으면 편하게 잤을 텐데, 그 억압된 생활을 그리워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러니까 무언가 새로운 일이 진행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그냥 그 자리에 꼼짝없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안정을 추구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데요,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일날 11시 예배 때 오른쪽에서 예배 드리신 분 다음 주에 왼쪽에서 드리시면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왼쪽에 있으신 분도 오른쪽 가시고, 뒤에 계신 분 앞으로 오시고, 앞에 계신 분 뒤로 가면 하나님이 형통케 할 줄 믿습니다 하면 아멘은 하는데 다음 주에 와보면 그 자리에 똑같이 앉아 계시죠. 왜 그럴까요? 변화되는 거 우리는 싫어해요. 복 받는 거를 좋아하지만 복 받기 위해 무언가 변화되는 거는요, 싫습니다.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은 늘 여기 계실 거예요. 찬바람 나와서 막 에어컨 때문에 춥다고 해도 추워도 그 자리를 지키시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앉는 자리에 앉는 게 편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했어요, 저에게 예전에. 여기 앉아야지만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자리에 앉으면 은혜를 주신다니까 참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못 벗어나는 거죠. 나는 여기에 앉아야 된다. 다른 사람 다 가도. 그래서 여러분, 한 칸씩만 앞으로 와주세요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돌아보고 한 칸씩 가라고 하고 난 안 가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안정적인 삶, 안정적인 거,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복을 받던 말도 난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하는 그 사람의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도요, 이들은 그냥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나가 싸우자 했을 때 나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삼손만 넘겨주면 안 싸우겠다 블레셋이 얘기하니까 삼손만 넘겨주자, 우리는 억압당하고 고통당해도 그냥 이 상태가 좋아, 더 나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하면서 넘겨주었다는 거죠. 익숙하다는 게 이처럼 무섭습니다. 적응되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변화될 생각, 꿈꾸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될 가능성을 죽여버립니다. 익숙하다는 것, 그냥 편하다는 것, 적응돼 버린 것, 고통스럽더라도 그냥 그 고통에 적응이 돼버리면 이 고통을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꿈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를 원하지만 마음을 쏟아 헌신하고 그 역사를 정말 소망하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괴로운데,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근데 괜찮아, 이 정도만 되면,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괜찮아 하는 마음이 이 익숙함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적폐입니다. 적폐. 오랫도록 쌓여있는 폐단, 바뀌지 않고, 바꿔야 되는데 굳이 바꾸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변화될 거란 기대가 없는 가정은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부흥될 거란 소망 없는 교회는요, 죽어도 부흥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회 국가라고 하면요,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국가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적폐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게 아니고, 부흥이 없는 게 아니고, 희망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없을 거라고 하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적폐라는 거예요. 병낫길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기도도 하지만 사실은 뭐 이게 낫겠어 하는 마음, 굳이 나을 거라고 정말 믿음을 다하기보다는 하라고 하니까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적폐처럼 쌓여 있다는 거죠. 이거를 고쳐야만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돼도요, 결국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될 거라고, 우리 가정이 변화될 거라는 소망을 버리면 아무런 변화가 정말 없게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부흥의 열매 주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볼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자고 마음을 모아도요, 안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통해서 우리 교회 예전엔 좋았는데 힘들었다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뭘 해도 우리 교회는 힘든 교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적폐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똑같이 그렇게 내가 주인 되고자 했던 마음들, 내가 좌지우지했던 마음들,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 있었는데 이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 주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의 마음을 바꾸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부흥 주실 것을 기대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교회의 부흥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나라 어렵다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죽으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박근혜 대통령보다 나은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진짜 좋은, 제대로 된, 정말 국민 사랑하는 보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요, 저는 60년대로 가고 싶지 않아요. 왜? 60년대에 저는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20대였던 10년 전, 20년 전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는 훨씬 더 혈기가 있었고, 훨씬 더 자신감이 있었고, 훨씬 더 지금보다 잘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때로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너무 재밌었거든요. 뭐가 재밌었냐면 죄 짓는 게, 마음대로 죄 짓고 다니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20대 때 막 죄 짓고, 그 죄인지도 모르고 죄 짓고, 또 그게 마땅히 젊은 시절에 취해야 될 어떤 달콤한 열매인 줄 알고,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죄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막 이상한 큰 죄를 정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젊은 시절 가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살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지금 힘들다 해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다 젊은 시절에 그때도 힘들다 했잖아요. 그때도 소망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때 어떻게 사나 하셨잖아요. 그건 사람에겐 늘 똑같다는 거죠. 그 마음으로 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놈의 세상, 이 망할 놈의 세상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꿈꾸신 분들이 지금도 꿈꾸는 거고, 지금 꿈꾸는 분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 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변화의 때가 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변화시킨다. 성숙되게 하신다. 부흥하게 하신다.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 기대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게 넘겨버렸다는 거죠. 은혜에 대한 소망, 은혜에 대한 바람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삼손은 나아가서 이제 블레셋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혼자 1000명의 블레셋 군인과 싸우는데, 이 삼손이 싸울 때 보니까 14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삼손에게 임하셔서 그가 결박된 줄을 끊고 그리고 블레셋과 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울 힘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삼손이 어떻게 싸웠냐면, 그 자리에 있던 나귀의 새 턱뼈라는 것은
죽은 지 얼마 된 턱뼈, 그러니까 오래되면요 말라서 금방 부러지거든요. 그런데 턱뼈가 방금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된, 그래서 단단한 그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여요. 그러니까 삼손은 멋들어지게 어떤 전략을 짜서 싸운 게 아니라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없으면 맨손으로 싸워서 이겼던 사람인데 턱뼈를 갖고 싸웠습니다. 아마도 턱뼈로 턱턱 때려서 죽인 것 같아요. 뼈에 한 번 맞고 죽어버린 것 같아요. 어쨌든 1000명의 사람을 때려서 죽입니다. 그리고 큰 승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승리를 삼손을 통해 베풀어 주셨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16절에 유감스럽게도 삼손이 뭐라고 하냐면, 나귀의 턱뼈로 내가 한 더미 두 더미 시체를 쌓았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내가 죽여서 1000명의 사람을 쌓아서 보니까 산처럼 쌓였다 하면서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는데, 자기가 다 이긴 후에 하는 말은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내가 이들을 이겼다라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17절에 그렇게 사람들을 쌓아놓고서 라말레히라고 이름하였다. 라말레히, 턱뼈의 산, 턱뼈로 산을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1000명의 사람을 내가 이겼다, 내가 죽였다, 내가 승리했다 라고 지금 자랑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안 도와줬지만 내가 이겼다, 내가 이렇게 큰 승리를 행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삼손이 놓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쓰셨다는 사실을 놓쳤습니다. 삼손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건데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날 쓰신다는 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거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요, 이처럼 자기 영광 구하는 인생 살게 됩니다. 내가 한 거다, 내가 세운 거다, 내가 이룬 거다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그 반대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 수틀리면,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나 안 한다, 나 안 하면 다 멈춘다, 내가 안 하면 멈춘다, 내가 하면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 힘,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 빠지면요, 내가 빠지면요, 하나님 다른 사람 세우십니다. 사람 없으면요, 아이들이라도 세우세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지 사람에 의해서 그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감히 내가 빠지면, 내가 없으면 얼마나 잘 되나 두고 보자,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죠. 감사를 잃으면요, 불평, 불만이 쌓이고요, 감사를 잃으면 내 힘, 내 공로만 앞세우게 됩니다. 내가 없으면 다 안 된다, 내가 없으면 이거 될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삼손은 이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힘으로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승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라말레히, 턱뼈로 만든 산을 보라, 이 산은 내가 만들었다, 내가 승리했다라고 자기를 기념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내세웠죠. 자기를 고백했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 영광이 돌아온 게 아니라 탈진이 돌아왔습니다. 실망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싸워서 이긴 다음에 자기 스스로 노래 만들어서 고백한 후에 그가 돌아보니까 자기의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린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영광을 자기에게 돌렸는데 18절에 보니까 겨우 목말라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1000명과 싸워서 이겼던 삼손이 목이 극심히 마르니까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위협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목마른 거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000명과 싸웠던 삼손, 이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했던 삼손, 내가 이렇게 큰 승리를 맛보았다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했던 삼손이 목마르다고 지금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1000명과 싸워서 이긴다고 해도 목마름이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 못 먹으면 넘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재물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명예가 있어도 목마름 하나가 없으면요, 목마름 하나가 나에게 그 물이 부족하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렇게 철저히 실패를 바로 맛본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어리석죠. 자기에게 영광 돌리느라 자기가 지금 죽어가는 것을 못 보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영광 돌리고 자기에게 찬양하고 노래하느라 자기가 죽어가는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남은 힘을
물을 얻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 힘으로 자기를 높이다가 그 광야에서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18절에 그가 심히 목이 말라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비로소 자기가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이제 알게 됐어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해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구원을 베푸신 거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 손에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가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삼손이 등장한 이후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기도가 회복의 첫걸음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살 길의 시작인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작이 됨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천명과 싸울 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으로, 자기의 달란트로, 내 것으로 내가 승리했다라고 말했는데 죽게 되니까, 넘어지게 되니까, 실패하게 되니까, 철저히 탈진하게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구나. 내 승리인 줄 알았더니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에나꼬레라고 성경에 이제 지칭하는데요. 그가 심히 목이 말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그에게 샘을 허락하십니다. 물을 허락하셔서 일어나게 하고 소생하게 하고 살아나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곳 지역 이름을 에나꼬레라고 다시 바꿔 부릅니다. 에나꼬레라는 뜻은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샘을 주셨다. 그가 비로소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내 부르짖음에 샘을 주신다, 응답을 주신다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을 때 우리 가운데 샘을 주십니다. 부르짖을 때 살 길이 열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부르짖을 때 우리는 회복하여 일어날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그 부르짖음을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도 자신만만하게 교만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드러냈던 사람일지라도 그가 겸손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생명수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영광을 드러낸 라말레이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에나꼬레의 자리로 지금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심히 라말레이의 자리를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어서 우리 교회 이만큼 부흥한 거라고, 내가 열심히 믿어서 우리 교회 이렇게 건축한 거라고,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 이렇게 부흥한 거라고,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새가족부가 이만큼 하는 거라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교육부서가 이렇게 잘 성립되어 있는 거라고,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가 평안한 거라고, 다 레말레히, 내가 열심히 해서 승리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공로를 쌓았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나는 높임받아야 된다라는 신앙이 우리 안에 깊은 곳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50년 예수 믿었는데 50년 동안 열심히 라말레이만 쌓던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 공로, 내 역할, 겸손히 하나님께서 하셨죠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라말레이,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하나님이 달란트 주신 게 아니라, 여호와 영이 임한 게 아니라 내 힘이다, 내 능이다, 내 헌신이다, 내 열심이다, 이건 내가 한 거다라면서 라말레이를 열심히 쌓아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돌아서야만 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쓸 수 있는 그분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를 통해 그렇게 하셨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신 거예요. 다른 사람 쓸 수도 있는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써서 교회의 한 부분을 맡을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또 신앙생활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 가정에 세워주셨다. 우리 사업장에 일터에 만나는 사람들 다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 좋아서가 아니라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장을, 일터를, 우리 학교를, 직장을 변화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샘을 주신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의 일터에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에나꼬레 은혜 주신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라말레이가 아니라 에나꼬레,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는 감정적이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직책을 주시고 나에게 이 교회를, 우리 가정을, 사업장을, 일터를, 삶의 자리를 섬기도록 나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내가 안 하면요, 하나님 다른 사람 세우십니다. 내가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우리 가정 머무느냐?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또 다른 가족 하나님 분명히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신 거예요. 일터에서 힘들고 지칠 때 그냥 대충대충 생활하고 싶은데 그래도 성실하게 또 열심히 기도하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다가 수틀리면 안 한다, 그만둔다, 버린다, 라말레이만 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그 직분을 주셨다면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것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를 주저했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익숙한 대로 힘들지만 그냥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해야 될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은데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신다, 하나님 부흥케 하신다, 하나님 일어나게 하신다, 새 능력 주신다, 그 소망의 눈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은 충성되었습니다. 나가 싸웠습니다. 열심히 싸웠습니다. 1000명의 사람과 싸운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 다 가만히 있어도 가장 앞선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충성의 끝이 무엇이냐? 내 열심, 내 기쁨, 내 만족이었음을 라말레이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승리를 위한 신앙이었습니다. 수없이 라말레이를 만들어서 나를 드러내는 그 정도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에나골의 하나님, 나의 기도에 나의 부르짖음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싸워 승리했다면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해서 승리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승리한 것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끝에 삼손은 탈진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내가 이제 비로소 이겼는데 이제 이렇게 탈진해 죽게 되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원망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축복드립니다. 교회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의 마음이 생긴다는 건 어떤 사인이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라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는 것,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인 것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에나꼬레로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 회복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정말 기뻐하는 것, 에나골에 부르짖는 자에게 샘 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성적으로 매년 하니까 그렇게 참여하지 마시고 이 시간이 에나골의 시간, 내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 기대하며 참여하시면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혹시 신앙생활 중에 기쁨이 없고 괴로움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교회에 서운함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내 뜻이 안 되고 옛날이 더 나았다, 예전이 더 행복했다 말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라마네이에서 에나꼬레로 옮겨야 될 때라는 겁니다. 깊은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데요, 기도에도 소망이 없고 기도에도 서운한데요, 기도에도 기쁨이 없는데, 아니요, 이제는 기도를 바꿔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직장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구역, 기관,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내 생각, 내 좁은 판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기도했는데도 내 안에 서운함이 있고 기도했는데도 기쁨이 없다면 기도의 방향을 바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영혼의 기도를, 부르짖음을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에너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어리석은 삼손도 그 마지막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사모하며 모이게 힘쓰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이 가을에 에나꿀의 은혜,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승리, 회복, 일어날 힘이, 소망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가득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